오늘 말씀을 가지고 매몰된 삶에서 나오라, 매몰된 삶에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매몰된 삶에서 나오라, 이렇게 저는 메시지가 저에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 매몰된 삶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0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대상을 보면 다르고 또 내용을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20절과 21절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이후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받는지 아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어서 문맥으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지금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 그 권능들, 즉 회복하신들,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이, 살아가는 온 인생의 초점이 혹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 행하시고 꿈꾸시고 원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저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관심 갖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의 내용은 아마도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겠죠. 그 로마 제국에서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언제 자유를 얻겠습니까? 언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임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공간적으로 한정되어지는 그 세상의 통치 그리고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너희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그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 자신, 즉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꿈과 또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것이 되겠죠. 즉 이 20절과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는 대상도 틀리고 그 내용도 틀립니다. 대상은 먼저 제자들이죠.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즉 20절과 21절의 맥락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자,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 아직 안 왔습니다. 즉 미래이죠. 그리고 인자의 날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이미 초림하셔서 와 계신 그분이 인자의 날이 임한다. 자,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즉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는 22절부터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와 나라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나라가 아니요 앞으로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5절까지 그때가 임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즉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저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미혹의 영이 있을 것이고 또 성령인 척하는 여러 가지 사람 혹은 거짓된 역사들도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죠. 자,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비가 오는 날에 그 하늘에서 지금 번개가 팍 칩니다. 번쩍이에요. 그러면 번개를 맞는 거기만 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 멀리 있는 저쪽도 저기 지금 번개가 쳤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러면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신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났던 한 형제가 생각이 났는데, 만나서 처음에 얘기를 해보는데 저도 사실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가웠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한국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이단이었지, 이단. 안타까웠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미혹인 것이 거짓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어딘가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마치 번개가 저기 쳐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다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가 살아가면서는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뿐만이 아니고 안경 쓰고 저 가상세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하는데 메타버스 안에서 무지개 6개 깃발 흔들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원하는 사람을 침례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 어떤 미혹의 영들은 진짜 가시의 세계 그리고 가상의 세계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거짓된 것에 속아서 정말 몸과 마음과 그 가정과 인생을 다 망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들의 비전 센터, 우리들의 비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그 20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이어지는 26절부터 이어지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지금 미래에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모르지만 미래에 반드시 올 그 하나님 나라. 근데 갑자기 그 맥락에서 지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엄청 옛날, 창세기 6장, 8장, 그리고 이 롯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왜 하시는가? 저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 이미 다 지나간 것, 그때 된 것처럼
앞으로 올 그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연관이 있어요. 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산에 지금 배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 아래 사람들은 그 노아를 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위대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죠. 정말 어리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까? 이상하죠. 그것도 엄청난 큰 배, 자기 식구 몇 명밖에 없는데 이거 120년 동안 만드는 그런 배, 자기 혼자 매일매일 나가서 나무 깎고 다듬고 못질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산 아래서 살아갔던,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오늘 예수님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의 심판이 됐을 때 다 멸망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게 노아 이야기를. 자,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 자,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도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롯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비슷한 얘기죠. 자, 롯의 경우도 지금 똑같아요. 죄가 관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지금 비처럼 쏟아지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금 뭐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자, 똑같은 말씀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 노아 때 그리고 롯 때 지금 똑같습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왜 수천 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것을 두 가지를 왜 소환해내냐, 그 말입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앞으로 올 그 미래에도 딱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딱 지금 연결하고 계시죠? 즉 노아의 때처럼 그리고 롯의 때처럼 지금 그 똑같은 현상들이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때, 그 인자의 때에 관련이 있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와 롯의 때처럼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먼 훗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아니라면 나랑 상관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와 같은 때는 반드시 오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노아와 롯처럼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의 자손들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멸망과 심판을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의 생활을 하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멸망당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자, 이 말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을 이렇게 쫙 축약하면 오늘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매몰된 삶. 매몰된 삶. 자, 보십시오.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우리들이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냥 우리들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시냐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인 것은 맞지만 그냥 그렇게 묻혀 살다가 죽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묻혀 살다가 그냥 이것이 삶인 건 맞지만 그것으로 꽉 채워져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완전 매몰돼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멸망당하지 말라. 우리들의 인생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천국 가요. 자, 그 구원의 문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거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오늘도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 그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 그 일생이 이런 것들을, 그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처럼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냥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푹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맞춰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늘 일상에 살아가지만 일상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늘 똑같이 10년 전과 지금과 10년의 기도 제목이 똑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오늘 아침에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나,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자, 가지도 말고, 이 원어의 뜻이 떠나지 말고입니다. 떼어지지 말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말고의 어떤 그런 모양보다는 원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의 몸이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나가지 말라고요. 거기서 너가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예와 이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롯이 왜 아브라함과 띄어졌냔 말입니다. 롯이 왜 그 땅을 보고 좋게 여겼냔 말입니다.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그 삶 가운데 이게 수년인지 모르겠지만 살고 거기서 묻혀버렸어요. 자기가 심겨져 버렸어요. 자기 삶이.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세상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가지고 끝나버리는 인생이 롯의 아내의 인생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처럼 지금 그들의 삶의 재앙들은요, 정말 믿음과 말씀과 어떤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 너무 많은 일 가운데 참 묻혀 삽니다. 오늘 너무나 바빠요. 그러시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더 힘써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자기가 망하려고 소돔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매몰된 삶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말씀을 삶의 불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최근에 그 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봤는데, 그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임은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참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영혼을 돌보시는 참 바쁘게 사역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간증을 보면서 그 많은 은혜의 간증들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한마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한 번도 매일 큐티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면 내가 살 수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매일 말씀에 나를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37년 동안 지쳐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참 강철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한마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교훈적인 말이 아니라 살아온 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겸손하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해 보였고, 자, 이분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37년에 얘기하는 것이고 20몇 년에 이제 선교 사역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십 년 동안에 그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자기의 한계에 늘 부딪히고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그러한 순간들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안정되고 단단한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보면서, 그래, 이분의 말씀처럼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참 매몰되기 쉽습니다. 오늘도요, 이번 주도 너무나 많죠? 그러나 그 위에 말씀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보시는 것이 없으면 정말 매몰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그 위에 놓고 아니면 우리의 시작으로 두고 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 아닌 것들이 정렬되고 빠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순서가 쫙 서가지고 줄이 세워지고 하면서 보이는 것이 클리어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메모리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매몰된 삶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둬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31절에 세간이란 말이 나오죠. 1차적으로는 이제 살림살이 물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접시 하나,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이런 것이죠. 자, 나아가서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서 보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매몰된 삶에서 내가 나오려면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엇에도 우리가 미련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마치 무생물이 살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가 나 사주세요, 전화기를 보면은 나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그게 누구든 무엇이건, 그게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나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착각이죠. 우리가 다 소유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에 이렇게 삼켜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도, 헛된 소망에서도 우리가 그릇 하나도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붕에 있다가 큰일 났다? 갑자기 내 그릇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소중한 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불이 타는데 숟가락 가져오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정말로 지금 이 말처럼 아무것도 미련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좀 축소된 경험인 것 같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 선교지에서 나올 때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안식년 없이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가방 2개를 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가방이 방이 되고 방이 집이 되고, 얼마나 짐이 많아졌겠습니까? 아이들도 크니까 또 옷 입고 책 입고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렇게 확 줄이고 없애고 없애는,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참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쓰레기통에 한 번에 넣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냥 딱 끝, 이렇게 딜리트.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결국은 책 몇 박스 보낸 거 외에는 진짜 가방 2개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 옷하고 성경책하고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지냈던 그 짧은 시간이 어쩌면 나의 인생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져가는 것이 없구나. 내가 결국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결국 내가 비행기에서 느꼈던 것인데, 결국 내가 이곳을 떠나면서 나에게 남아있고 내가 가져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구나. 섬겼던 영혼들 똑같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 가져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다.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섬긴 사람들, 예수님께 갖다 드릴 것도 영혼밖에 없다. 세상에 미련 들 것 없고 미련 더 받자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되어야 되지만 그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다 묻혀가지고 우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그 행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분은 심판해 주시지만 그 심판의 주로 오시기 위해서 지금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 삶을, 그 나라를 우리가 더 만들고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세상에 대한 미련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위한 고난과 십자가, 살리고 싶은 그 마음밖에 안 보입니다. 저 여러분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전체 인생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어서 나오셔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오늘 하루와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